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안식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서 뚝딱뚝딱 거리면서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애쓰시는데 하여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뭔가 완성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울러 이 아름답게 단장된 우리 성전에 올 가을에 이 땀 흘린 만큼 많은 영혼들을 또 수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하면 어떤 내용이죠? 바벨탑 사건이죠, 그죠? 참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이제 화요일 날도 좀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1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 그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는데 언어라는 말은 입술이 하나라는 직역하면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온 세상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류가 흩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지금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하면서 또 민족별로 다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로 온 세상이 다 여러 조상으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온 세상이 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 자리가 고정되어 있나요? 여기 처음에 보니 여기만 다 모여 있고 네. 어쨌든 한 조상에게 파생되어졌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제 시날 평지에 거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부조화 선지자를 쭉 읽어보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방주가 안착한 곳이 어디죠? 어디에 안착했죠? 아라랏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라랏산 중에 처음에는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처음에는 머물게 돼요. 근데 인구가 갑자기 급속도로 이렇게 확 늘어나면서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제 배도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분리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상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배도의 중심에 선 인물이 누굴까요? 창세기 10장과 연결시키면 이 배도의 중심에 선 영웅 누구죠? 니므롯.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배도의 중심에 서서 한 무리들을 이끌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아라랏산에서부터 남동쪽 방향인 이 누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이 시날 평지로 이동해 갑니다. 시날 평지. 우리 창세기 10장에서도 이거 공부했죠. 시날 평지라고 하는. 근데 이 시날 평지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이제 그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쭉 흘러가는 그 남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풍부한 이 비옥한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에 의해서 시날 평지에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세워서 만든
그러한 도시 문명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처음으로 문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도시들이 막 세워지는데 그 도시가 바로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공부한 시날 평지에 세워진 어떤 도시들이죠?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라는 도시들이, 4개의 도시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니무롯과 함께 하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이 함께 모여 살다가 이제 이 도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도시에다가 이제 엄청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당시에 보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동원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세계의 경위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이제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뛰어난 인재란 인재는 이 전부 다 니무롯의 깃발 아래 다 모여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이제 도시를 이제 탑을 세우기로 하는데 그게 어떤 탑인가 하면 바벨론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이 뭐예요?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3040이 다 모였네요. 오늘. 오늘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 그 11장에 보면 그 바벨 탑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보면 그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라고 하는데 이 성읍이라는 단어, 이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정확한 이제 그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도시라는 말이래요. 도시. 예. 도시나 어떤 사람들이 사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바벨 탑을 세운 게 아니라 바벨 성을 세운 거예요. 성.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성이죠? 롯데월드 같이 한 12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같은 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 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해서 단순히 흩어짐을 면하고자 세운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니무롯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과 즉 인간의 노력으로 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벨론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들을 이제 포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인간들인데 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아니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 비가 계속 오잖아. 이런 비가 오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바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가인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하지만 가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면서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근데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다시 말하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홍수 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홍수가 벌어졌는가 하면 세상에 가장 높은 산들이 다 잠긴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산보다 더 높은 구조물을 건설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노아 홍수가 하나님이 내린 이 청계층의 붕괴로 쏟아진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비를 보니까 비가 어디에 내려요? 구름 아래에서 다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예. 구름에서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서 구름보다 더 높이 탑을 쌓아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기술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재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이 바벨 탑을 쌓는 사람들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을 건축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었어요. 무지개 같은 거 우리 안 믿어.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안 믿어.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끊이지 않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예. 두려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머지를 맡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거부하니까 내 인생에서 늘 미래에 대한 무엇이 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닥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대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안전할 수 있는 대책과 방책을 끊임없이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비를 계속 세워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만든 피난처요. 인간이 만든 구원탑이 바로 뭔가 하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되는 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대체물이 세워져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생의 안전을 추구하는 이 바벨탑을 세우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 세우는 거예요. 뭔가 바벨탑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뭐죠?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뭐예요? 네? 죄잖아요. 죄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그대로 믿고 그 언약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친다 하더라도 세상은 절대로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내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면 그 결과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서 계속. 그래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쌓아 올리는 이 바벨탑을 짓는 일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인간의 세계 속에 벌어지는 많은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시에 바벨론에 같이 모여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무언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다 믿음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삶에 놓여진 법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은 다 무슨 시련이라고 하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시련은 다 무슨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모든 문제를 개별의 문제로 보지 말고 늘 하나의 문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면 풀릴 수 있는 믿음의 문제를 보면서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 모두가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풀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은 다 바벨론에서 온 바벨론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계속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얻는 평안, 지식으로 얻는 평안, 권력으로 얻은 평안은 전부 일시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바벨탑이 세워지는 목적은 뭔가 하면 이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해서 이 건축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세상에 알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 세워지는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정신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자.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 중심이에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세상에서 굉장히 좋은 말로 쓰여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이에요. 인권이 강조되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높이고 하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자, 내 힘으로 살자. 이게 인본주의인데 이제 이런 운동으로 말미암아 르네상스가 시작되어지고 하면서 세상이 굉장히 한 번 더 진화되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이제 학자들은 평가를 해요. 근데 이 인본주의 정신이 이제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업적과 그 결과물을 통해서 인간 영웅을 찬양하고 높이는 정신을 추구해요. 그래서 항상 바벨론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영웅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영웅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영웅들이 많죠. 이게 뭐예요?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인간들을 열광하고 인간들을 막 연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학자들이라든가 또는 뭐 예술가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창조물들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본주의 정신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정신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정신이. 어디에서 왔죠? 인본주의 정신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스타들이 나타나고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인본주의 정신이 어디에 왔다 있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예.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스벨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인간을 찬양하고 높이는 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계속 두 무리로 나눠져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 그다음에 또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계속 포도송이의 추수와 알곡의 추수, 계속 둘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바벨론에 적을 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벨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함께 쌓은 그 정신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맞닿아 있다? 이사야 14장에 루스벨의 정신에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자아 숭배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의 정신에 같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4장 30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자, 다 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그 다음에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 항상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고 하는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자아에 도취된 사람이었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내가 모든 천하를 통일했고 내가 이런 대도시를 만들었고 내가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리가 마치기가 무섭게 이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죠? 소처럼 변해갖고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사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서 이렇게 7년 동안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좀 이렇게 사용했던 말들, 내가 평소에 쓰고 있던 말들이 도대체 어떤 말들인지, 내가 어떤 말들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온통 우리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 하면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무너진 것처럼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는 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 자신이 아닌 자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언제나 나보다는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면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라 자꾸만 자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보다. 그런 정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벌어진다? 다툼이 벌어진다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가득 찬 곳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근데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살 수 있는가? 5절을 읽어보세요. 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기를 비우는 정신을 이제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신학 용어로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정신이 바벨론 정신과 대조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큼 높은 분이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자기를 낮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근데 세상에는 자기를 비우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해요. 이게 딱 두 무리예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 루스벨에 맞닿아 있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정신을 품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자기를 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을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인본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신이잖아요. 그죠? TV나 모든 매체를 보면 계속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면서 끊임없이 타인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또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이 가득한지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 정신이 가득한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어떤 길을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정신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찬양하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이 경쟁이 치열하죠. 짓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뭔가 하면 바벨론이에요. 끝없이 자기를 높이니까. 다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머물고 있는 정신, 내가 어떤 정신을 추구하며 오늘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지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탑이 계속 쌓아 올라가면서 탑의 일부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성공했다고 하면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부조화선지자에 보면 나와요. 그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탑에 내려온 게 아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행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걸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딱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삭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인간들은 탑을 막 높이 쌓고 난 다음에 이 고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면서 막 스스로를 찬양하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막 높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만든 이 건축물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이제 뭐 이 마추픽추의 이런 큰 도시 문명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 고대 신전 고탑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 에테메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든가 스핑크스, 이거는 아직도 불가사의에 속할 만큼 인간이 만든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흉내도 못 내죠. 야,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 고대 시대에 만들었을까 할 만큼. 그런 엄청난 기술자들이 다 누군가 하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또 그걸 쌓고 하는 거 다 만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아니 자주 해야겠죠. 인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인간들이 행한 일들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인간이 세워놓은 것들이 너무나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높은 건물을 쌓아 올려도 심지어 그들이 하늘에 닿았다고 소리를 쳐도 그 높이가 우주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면 그게 진짜 높은 거예요. 구름 위까지 쌓아 올려서 뭔가 탑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의 서부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빚어놓은 진짜 위대한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을 보면서 그냥 계속 와 이런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건축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에 어떻게 보면 자연의 천년계의 하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걸 계속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파이크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산을 올라갔는데 킹스픽이나 파이크픽을 올라가는데 그 산 가운데 보면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 호수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사람이 꾸밀라 그러면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호수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자연과 너무나 어우러지게.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왔는가 하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안에. 그러면서 제가 산 위로 올라가면서 그냥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자꾸 봐야 돼요. 천년계를 자꾸 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하면 인간이 만든 것에 이렇게 매몰되어질 수 있어요.
온통 지금 모든 아이들이 보는 게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위대해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땅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아야지만 우리 인간의 참된 위치를 제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에 개입하시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5분 정도만 좀 더 할게요. 이 바벨론의 문화는 이 하나님 없이 뭉치는 연합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집단이라고 합니다. 집단. 집단은 윤리적이 되기 힘들다 그럽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시죠? 600만 명이 이제 아무런 죄도 없이 죽었어요. 근데 이 600만 명을 죽이는 이런 어떤 대학살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비그리스도인적 집단 문화가 저지른 끔찍한 일이 바로 뭔가 하면 6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집단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런 무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수백만 명을 학살하려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네. 이 바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벨. 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이게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놀이를 한 건데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 바벨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뭐와 같이 비교했는가 하면 이제 히브리어 동사 중에 발랄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발랄. 이게 뭔가 하면 혼란케 하다, 혼잡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혼란, 혼잡이라는 말이. 이걸 연결시켜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다? 혼잡한 도시고 혼란한 도시라는 걸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진리와 오류가 뒤섞여 있는 혼잡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목적으로 혼잡하게 연합되는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바벨이라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좀 하는 얘기들은 잘 들어주세요.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좀 할 텐데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종말에 또 한 번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해요. 이 도시가. 영적인 도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이게 딱 짐승의 모습으로 출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 세상이 그 바벨론이라는 짐승의 능력을 이상히 여기면서 다 따른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 모여서 연합적으로 모여서 어떤 일을 벌이기 위해서 다 연합하는 거예요. 다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 있도록 이 혼잡한 무리를 하나 되게 묶어버리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사단의 영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잖아요.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 아무 영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나 사단의 영이나 둘 중에 하나를 영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둘 중에 하나의 영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영을 받게 되는가가 곧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지를 딱 나누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영을 받는가 하면 이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단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뭘 받는다? 성령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의 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바벨론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사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대체물을 세우고, 이 다른 대체물이 뭐예요? 다른 대체물을 뭐라고 그러죠?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대체물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찬양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의 정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에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주소를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나의 현 주소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정신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중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마음이 담긴 그 정신을 통해서 무엇이 역사하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귀신의 영이 역사하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는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마지막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드러나는 게 뭐예요? 드러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과 일요일로 갈라서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서게 하든지 아니면 일요일을 추구하게 하든지 일요일 날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안식일 내 안을 점령한 정신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영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꼭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